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7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 새로운 10월달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각가정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수요 3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수많은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저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죄악된 이 세상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어둠과 모든 삶의 장애물과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속사 말씀의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다시 구속사 말씀을 위해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크게 일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 받는 자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가정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 사후 57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 사후, 아담이 죽은 후 57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오늘 말씀은 우리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족보 이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면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의 구대손 라멕, 이 두 인물 하면 떠오르는 숫자 바로 56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라멕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아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함께한 58년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숫자가 바로 창세기 족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죽은 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57년의 기간입니다. 57이라는 숫자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창조 후 몇 년 이렇게 창세기 5장 족보, 11장 족보의 연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BC 연대로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아담 창조 후 몇 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연대를 설정할 수가 있죠. 아담 창조 후 몇 년, 이것을 우리가 아담 연도라고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꺽쇠로 표현된 이것이 아담 연도입니다. 아담 연도로 우리가 창세기 5장 11장 족보를 우리가 풀어볼 때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후 930세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아담의 사망 연도는 아담 연도 93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아담 연도로 몇 년에 출생해서 몇 년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에녹을 보시면 바로 아담 연도, 즉 아담이 창조된 지 622년 만에 에녹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에녹 나이 65세, 즉 아담 연도, 아담이 창조된 후 687년째, 즉 에녹 65세부터 바로 에녹 365세, 아담 연도 987세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통해 살펴본 아담 연도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에녹의 하나님과의 300년의 동행은 아담이 사망한 나이 930세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아담이 죽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243년의 기간과 아담이 죽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57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나이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300년 동행도 두 종류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던 243년의 기간과 아담이 죽은 후 에녹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57년의 기간, 이렇게 300년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담의 죽음 전후로 나뉘어진 에녹의 동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영생 변화의 언약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이 쟁취한 영생 변화에 관해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변화 영생은 만세 전부터 존재해온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창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한 것이 바로 뭐다? 영생 변화의 언약이에요.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즉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래요.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우리 인간과 맺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제 처음 이 영생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디도서 1장 2절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영생은 언제 언약하셨대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래요. 아담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것이, 언약하신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변화 영생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 변화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호세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즉 아담도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두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 나무가 집중되겠어요. 중심에 있으니까. 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첫사람 아담과 영생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 언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영생변화의 약속이었어요. 단순히 선악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선악나무 열매 먹지 말고 같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라는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 선악나무 실과 먹으면 영생의 언약이 파괴될 것을 알라 그래. 이거 먹지 말고 이 유혹 이기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라고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함께 두신 거예요.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부활 영생이 아닌 변화 영생을 모두가 받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영원히 사는 세계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대부분이 부활 영생으로 일어나요. 부활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잠깐 죄로 인해 사망했다가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거죠. 부활 영생은 죄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한 영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적 영생은 아니죠. 본래적 영생은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살아있는 채로 변화 영생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결국 아담과 맺은 영생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파기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맺으신 영생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영생 변화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만세전부터 체결해 놓으신 거예요. 설사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영생 언약을 파기시켰다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영생 변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 변화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아담이 타락한 후 영생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살아서 변화 승천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 사망 권세 아래 들어온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이 이 변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인간에게 변화 영생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영생의 언약은 아담이 어겼어도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 유효했고 영생 변화에 합당한 신앙인을 만나면 그 언약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맺어 놓으신 영생 변화의 언약 때문에 실제 영생 변화한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생 변화의 언약이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두 번째 증거.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영생 변화의 언약은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까지 유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대. 에녹처럼 산채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변화 영생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언약을 맺고 계시죠. 아담이 타락했지만 아담이 영생 변화의 언약 파기시켰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아담 이전에 맺어놓은 영생 변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믿고 지키면 영생 변화 얻는데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산채로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간대요. 에녹처럼. 예수님 당시 때도 바로 이 영생의 언약은 유효하고 있었다. 효력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생 변화의 언약이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고 유효하다는 세 번째 근거.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생 변화의 언약이 초대교회 시대 때까지 계속 유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는 산채로 변화된다. 이게 영생의 언약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천국 간대요. 산채로 변화되는 역사. 바로 초대교회 때까지 이 언약이 유효했기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네 번째, 이 변화 영생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네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말세 성도들을 위해 계시록을 썼죠. 다시 말해 마지막 말세 성도들에게까지 이 영생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승리자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 먹고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변화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언약이죠. 만일 하나님이 아담 창조 전에, 만세 전에 온 인류에게 이 영생의 언약을 미리 약속해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영생의 언약을 우리와 맺지 않으셨다면 에녹도 우리도 모두 영생 변화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에 그 언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이렇게 에녹과 같이 영생 변화를 실제 얻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영생의 귀한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에녹과 같이 반드시 영생 변화를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두 번째로 에녹이 영생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실제적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변화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언약이 되었는데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영생 변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할 때 영생 변화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은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데려가셨는데 산채로 데려가셨죠. 변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언약의 열매로 에녹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가리켜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한 모습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되었기에 죽이시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야, 너 정말 나와 온전히 동행하는구나. 나 너 기뻐한다. 그 증거를 딱 허락하시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300년간의 동행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동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산채로 하늘로 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 변화 연약을 성취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그럼 우리가 특별히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과연 에녹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만으로 안 듣는 거예요. 에녹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아담 타락 후 아무도 성취하지 못했던 만세전에 언약된 이 영생 변화의 축복을 홀로 최초로 얻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에녹의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의 연대 계산을 통해서 에녹의 영생 변화의 비결이 바로 단순한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쭉 이루어진 그냥 순탄한 동행이 아니라 두 단계의 동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1단계 동행이 있고 2단계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동행에만 머물면 안 되고 2단계 동행까지 올라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단계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담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담이 살아있는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243년의 동행이 첫 번째 단계의 동행이라면 아담이 죽은 후에 에녹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57년의 동행이 두 번째 단계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첫 번째 동행, 1단계 동행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함께한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에게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단계였어요. 이게 1단계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담 연도 622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에녹이 몇 년 동시대를 살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아담은 930년에 죽었습니다. 아담 연도 930년에 죽었죠. 그런데 에녹은 언제 태어났어요? 아담 탄생 후, 즉 아담 연도 622년에 에녹이 출생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서 에녹과 함께 했던 기간은 바로 930년에서 622년을 뺀 308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8년의 기간 동안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에녹과 함께 했던 이 308년 이 귀한 시간 동안 에녹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어떠한 신앙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첫 번째, 바로 아담의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308년 동안.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을 받게 되죠. 메시아 언약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을 들은 후에 아담은 180도 바뀌었어요. 타락으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아담이 야,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 보내서 너희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 구원해 줄 거야. 이 소식을 들은 후 아담은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보낼 거야. 그 이후에 아담의 취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내 아내는. 지금 아담과 자기 아내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좌절의 마음 그대로라면,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름 져야 돼요? 야, 내 아내는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되었다. 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음,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 소망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야, 비록 나와 내 아내는 선악과 따먹고 죽음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온 인류에게 가져오게 만들었지만 결국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아내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 자의 어미다라고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의 회개의 신앙을 담은 내용이죠. 그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냥 엉덩이만 겨우 가렸잖아요. 태양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지고 다시 벌거벗는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으로 케토네트예요. 얼굴하고 손, 발 빼놓고 다 가리는 통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아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전수해 줬을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308년 함께 있으면서 이 내용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동행에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주 더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에녹과 308년 동시대를 살면서 또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바로 성별의 신앙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전수해 준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아벨도 아담의 회개의 열매. 그리고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 아벨 대신 얻은 이 셋이라는 인물도 아담의 또 다른 신앙의 열매였어요. 여기서 셋을 가리켜
다른 씨로 주셨다 그랬죠. 이 다른 씨, 다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헤르입니다. 이 아헤르는 구별된 이라는 뜻도 있고 이상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 아담의 회개의 신앙을 닮아서 태어난 셋은 타락한 인간들이 보았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죄짓고 먹고 마시고 놀 때 이 셋이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를 해요. 쟤 정말 이상하다. 그런 취급받았던 성별의 씨가 셋이었습니다. 이 성별의 신앙 또한 에녹과 308년 동시대에 있으면서 아담이 전수해 준 거예요. 즉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네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아담이 받은 후에 그 즉시 회개해서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로 계명했고 이후에 셋을 낳으면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스스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은 자신의 7대손 에녹과 308년 함께 살면서 자신의 이 회개의 신앙, 자신의 이 성별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전수시켜 준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은 맺지 못했지만 에녹에게서 맺혀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녹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삶을 모두 회개하고 자신 나이 65세 때부터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시 좁혀보시면 우리가 에녹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녹 65세부터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에녹의 나이 65세 이전에 이제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65세 요 사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둠의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의 회개의 신앙, 자신의 성별의 신앙을 6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기간이 65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65세부터 아담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그 회개를 받게 되고 성별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65세부터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성별의 삶, 또 자신의 죄를 지난 65년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관여했다? 아담의 신앙 전수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발한 하나님과의 300년 동행이 두 단계의 동행으로 또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에녹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243년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죽은 후 이제 에녹이 혼자서 한 동행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이 57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총 300년간의 기간 가운데서 처음 243년이 아담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에녹이 아담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었다면, 신앙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이 243년이라면 나머지 57년은 아담이 죽은 후 에녹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이 더 가치 있을까요? 바로 57년의 동행의 기간인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온전한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57년 이어갔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증거가 되었고, 에녹을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가 된 거예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교통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직통해서 교류했던 자가 아담이에요. 가장 온전한 동행을 했던 자가 어떻게 보면 타락 이전의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살아생전 에녹과 308년 함께 있으면서 에녹에게 이 하나님과의 동행, 타락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운 사이로 지는지 아느냐? 얼마나 뼈저리게, 얼마나 생생하게 증거했을까요? 아마도 에녹은 아담의 신앙 전수를 받았던 처음 243년은 이 아담을 롤 모델 삼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야, 내 조상 아담이 타락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녹 65세부터 243년간은 아담의 신앙 전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지만 243년 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영생의 언약을 전수해 준 유일한 선생 아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이 이때 죽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은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담이 죽은 후에도 무려 57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똑같은 수준으로 이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아담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아담이 없이도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남은 57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즉 아담이 살아있었던 243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가치 있는 동행입니다. 결국 아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동행했던 그 에녹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기쁨의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가 에녹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에 산채로 하늘로 올려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구속사의 최초로 영생 변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신앙의 홀로 서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도 방주 완공 5년 전에 자기 신앙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어요. 같이 방주 건설에 조력했던
신앙의 아버지 라멕이 방주 완성 5년 전에 죽어요. 방주 완공 직전 마지막 5년은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 라멕 없이 노아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과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그 주역, 그 믿음의 아버지, 광야의 아버지 모세를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변화받기 직전의 에녹도, 또 홍수 심판 직전의 노아도, 또 가나안 입성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신앙의 아버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아버지를 잃고 나서 신앙의 홀로 서기 후에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구속의 시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 변화 영생 언약을 성취하는 그 동행은 바로 이 땅에 홀로 남았을 때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1:1로 동행하는 그 동행이 우리에게 변화 영생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왔다면,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신앙의 동지들이든 또 목회자든 어떤 사람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왔다면 그것은 바로 에녹이 했던 1단계 동행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이 변화 영생을 주실 만한 기쁨의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제는 목회자의 도움 필요 없이, 부모의 도움 필요 없이,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 필요 없이 나 홀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1:1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했던 57년의 제2단계 동행입니다. 이것까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완성되어져서 죽지 않고 하늘로 취함받는 에녹의 변화 영생이 우리에게 재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와 맺어놓으신 그 영생의 언약, 아담이 받았다가 잃어버린 그 영생의 언약, 에녹과 예수님, 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서 요동치는 그 영생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에녹의 57년 홀로 서기의 동행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 신령한 에녹들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홀로 구속사의 말씀과 동행하다가 변화 영생의 마지막 열매를 반드시 따먹는 최후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에녹의 하나님과의 300년 동행의 모습, 그 가운데 아담의 영향을 받았던 243년과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의 동행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조언을 받고 기도 부탁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을 이어온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참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두워져 가고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홀로 신앙에 우뚝 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는 요지부동의 신앙, 굳건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밤, 수요 3일 예배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애독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도 그 누군가의 개입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의 동행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끊어내려 공격하고 있지만 저희를 그러할수록 더욱더 굳건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홀로 서기를 이루고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신령한
애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순간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정확히 세우고 남은 3달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서 올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의 한 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올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에녹의 동행, 특별히 남은 57년의 동행을 본받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믿음의 동행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